예수님께서는 앞서 10장에서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파송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1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배우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절부터 19절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헤롯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도 이런 불같은 심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과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으신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3절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전에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예수님 당신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8장부터 10장, 그러니까 앞장까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분명히 이 사실을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동시에 심판을 통해서 의를 이루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복음의 내용을 구약에서 예언한 만큼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굳건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기보다는 광야에 나가서 낙타털 옷을 입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잘 알고 또 그분을 깊이 만난 사람은 구약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11절에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큰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1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천국은 침략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천국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복들과 또 자신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을 꿈꾸며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며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욱 분명하고 풍성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이 하던 일을 더욱더 발전적으로 더욱더 크게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더욱 분명하고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경험한 반대와 박해보다 더욱 큰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쁜 이야기를 해도 춤추지 않고 슬픈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도 전혀 기뻐하지 않고 심판의 슬픈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나오듯이 사람들은 세상의 심판을 내다보며 금식했던 세례 요한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던 예수님을 보고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며 비방했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이 세례 요한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은 결국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앞당겨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떠안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죄와 죽음의 나라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거나 적당히 존중하며 거리를 둡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소식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천국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죄와 사망과 탐욕의 질서가 아니라 의와 생명과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좌절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 땅의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합니다. 20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반응하지 않는 고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는 내버려 두고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죄로 인해 멸망한 소돔이 심판날에 이들보다 훨씬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울들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지혜와 자기 나름의 슬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하셨는데 가장 지혜로운 일이란 바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부터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계시를 받는 일을 그분의 주권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생각과 경험과
판단에 갇힌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받는 이들은 자기 한계를 넘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나름의 지혜에 갇힌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그분의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쉼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저 내려놓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9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질 때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쉰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슬기를 따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인격을 내어주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짐을 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따라 치열하게 살고 복음을 열렬히 전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일이 우리의 가치, 우리의 미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로 그 일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미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멍에를 우리와 함께 메고 가십니다. 우리의 앞서 복음을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멍에를 지고 갈 수 있게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멍에는 왕의 멍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배우는 왕자의 수업, 왕위 계승자의 수업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자기 지혜와 슬기를 넘어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입시다. 복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그렇게 함께 왕노릇하는 법을 배웁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미 연습해오던 익숙한 일, 하지만 이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그 왕노릇을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며 기쁘게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왕노릇하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을 누리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